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며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에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네, 베드로전서 설교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제 짧으면 한 번, 길면 두 번 정도 더 베드로전서를 설교를 하면은 이제 마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수요 성령 집회 때 베드로전서를 얘기하면서 이 전체의 다시 요약 같은 것들을 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오후 예배 시간에는 시간이 여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는 이 단락이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잠깐 처음에 거 한번 띄워주시면은 고난과 선한 행실에 대해서 제일 첫 번째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이 선한 행실에는 고난이 따른다. 고난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요 앞부분만을 보면 이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 3장 18절에서 22절을 얘기하는데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참된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과 승천이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 거룩한 삶을 살면은 고난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봉사의 삶을 위해서 고난을 당한다. 이 고난의 삶은 결국 거룩과 봉사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이 시 고난과 거룩과 봉사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오늘 이제 얘기할 고난은 영광. 고난은 바로 영광을 받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무엇입니까?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이제 이상하다라는 이 단어가 베드로전서 1장을 얘기할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나그네 할 때도 얘기했는데요. 이 이상하게 여기다라는 이 단어가 원어의 뜻이 이제 크세니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안에는 낯설다, 이제 나그네다라는 이런 뜻이 같이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오면, 그러니까 원래 다니던 사람이 아닌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 이상하고 낯설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이상하고 낯설다, 이상하다는 건 나그네, 이방인 이런 것도 또 같이 함축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을 때 무엇입니까? 나그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장 17절에도 이 나그네, 거류민으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이 말씀도 동일한 것입니다. 1장 17절에도 파로이키아라는 말인데 우리말로는 거류민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그네로 있을 때나 거류민으로 있을 때나 같은 번역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2장 11절에도 동일한 이 말들을 무엇이냐면 거류민으로 번역을 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영에 있는 외국인이나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며. 그러니까 외국인이나 나그네임을 증명했다. 외국인을 크세노스, 나그네가 파라피데모스. 그러니까 다른 단어를 쓰고 있지만은 동일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 같은 뜻.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함, 나그네처럼 여기지 말아라. 외국인처럼 여기지 말아라. 낯설게 여기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방이 나그네, 평소에 보던 사람이 아닌 낯선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어쩌면 역설적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보고 나그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가 이곳에 본향, 내 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내 집이 있으니까. 어쩌면은 여행을 가서 숙소를 잡아서 숙소가 우리 집보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호텔 잡으면 훨씬 더 좋잖아요. 근데 호텔 잡고 우와 좋다라고 하지만은 그곳이 내 집처럼 편안하냐라고 하면은 또 그렇지만 또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왠지 여행이 너무 좋은 숙소에 잡고 편안하게 있었지만 또 집에 오면은 그 집에서 느껴지는 그 편안함, 집에 왔다, 이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호텔과 같은 좋은 곳에 묵고 있겠지만은 그곳이 낯설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을 낯설게 여겨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은 낯설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도리어 고난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그리스도인의 다른 말이라고 하면은 고난에 익숙한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고난에 익숙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룩한 삶이지만은 또한 고난의 삶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에 계속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직역하면 너희에게 시련을 주는 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시련에 주는 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좀 약간 한문이긴 하지만 좀 바꾸면은 연단. 다르게 말하면은 재련, 정제. 무엇입니까? 불로 재련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순물이 제거되어지고 더욱더 순도 높게 되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견고해지는 것,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너희 믿음을 불로 연단하여서 너희 믿음이 무엇보다 금보다 더 귀하게 그렇게 될 것이다. 무엇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다른 말로 하면 시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순수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련을 당하면은 이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시련을 견디고 버티거든요. 그러면은 단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믿음, 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시련이 올 때 떠나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떠나가 버리는 사람에게 시련이 그 믿음이 단단하게 해줄 수 없고 그냥 참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떠나가 버리니까 단단해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련은 믿음을 참된 믿음이 되게 드러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련을 당할 때 우리가 견뎌내고 이겨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욥기 23장에 욥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옛날 성경에는 내가 정금같이, 지금 개역 개정에서는 순금같이 나아오리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쩌면 시련, 고난이 오면 내가 이제 점점 금이 되어 가는구나. 어쩌면 나 이미 금인데
그러면 이제 18K에서 이제 24K로 바뀌어가는 것이죠. 75% 순수 75%의 18K에서 99%의 18K로 바뀌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시련이 오면은 이제 더욱더 굳건하여져 가는구나라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 즐거워하라라고 말하는데요, 이 베드로 전서에서도 이 즐거워하라, 기쁘게 하라라고 말하는데요, 요한 야고보서에서도요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기쁘게 여기라, 도리어 고난 당하는 것으로 기쁘게 여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고난이 있을까요? 아마 고난의 대표적인 고난은 수요 성령 집회 때 했던 베드로전서 4장 4절에 나오는 세상의 죄에 동참하지 않아서 오는 비난들, 무엇입니까?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 이것들을 하지 않으므로 너는 왜 같이 이 일을 하지 않느냐라고 비난당했던 그 죄를 짓지 않는다고, 세상 사람이 짓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아니,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으로는 우리가 다 같이 하고 있는데 왜 너는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비난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직장에서 어쩌면 회식 같은 거, 술 마시는 거, 담배 피는 거, 그거 다 하는데 왜 너는 하지 않느냐. 혹은 사업을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돈을 좀, 뇌물을 좀 찔러줘야지 이 일이 순탄하게 진행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일들을 너는 왜 하지 않느냐, 이게 당연한 건데, 당연한 일인데 왜 하지 않느냐라고 도리어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는 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데 왜 너만 특별하게 그러고 있느냐라고 비난당하는 이 죄가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난인 것이죠. 두 번째로는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는데 괴롭힘 당하는 것. 어쩌면 베드로전서에서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종이 주인에게 당하는 고난. 옛날 번역에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에게 부당하게 고난을 당해도 약자가 강자에게 당하는 그 고난, 어쩌면은 세상 법정에 나가서도 얘기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애매한 고난, 부당하게 당하는 그 고난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무엇입니까? 얘기하지 않았지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마귀에게 당하는 고난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고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런데 동일하게 야고보서에서도요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야고보서뿐만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걸 공동서신이라고 하는데요, 공동신학, 그러니까 이 서신서에서 얘기하는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거듭나고 다시 태어난다. 근데 특별히 오늘 이 고난과 연결해서 베드로 전서와 야고보서가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련을 만나거든, 고난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띄워주실 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맞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나오는 시련은요, 시험은요, 시련 이것을 얘기하거든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는 연단하고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하는데, 야고보서도 동일하게 무엇입니까? 시련을 만나며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는 즐거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기뻐하라, 즐거워하라가 베드로전서와 야고보서가 같은 듯 조금 다릅니다. 야고보서는 시련을 만나면 기뻐해야 되는 이유를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시련이 우리를 인내하게 만든다, 성화시켜준다라는 겁니다. 시련이 나를 성숙하게 만들어서 성화를 시켜준다. 그렇게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3절에서 이는 너희의 믿음이 인내를 만들어주는 줄 너희가 알미라, 4절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성숙, 성화, 이 시련을 통해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4절에 이는 너희를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련의 두 번째 목적으로는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시련을 잘 이겨내서 믿음을 지키면 제일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이 현재적인 이유와 미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련을 기뻐해주는 현재적인 이유가 바로 나를 성화시켜주기 때문에, 그리고 미래적인 이유는 미래의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시련을 통해서 내 믿음이 확실히 증명되기 때문에 이 일들, 시련을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전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 야고보서와 같은 듯 다른데요, 첫 번째 시련을 고난을 기뻐해야 되는 이유를 1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너희가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어쩌면 야고보서와 거의 비슷하죠. 마지막 날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에 참여하는 자, 고난을 견딘 자만이 마지막에 영광을 얻을 수 있다. 고난 받지 않는 영광은 없다. 어쩌면 영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No pain, no crown. 고난이 없으면 크라운, 왕관이 없다. 어쩌면 참 성경적인 말입니다. 이 땅에서 고난을 견딘 자만이 영광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장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 뜻대로 고난받은 자들, 이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고난을 잘 받아 견뎌라.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쩌면은 우리가 흔히 잘못 알고 있는 예수님을 믿으면 축복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번영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성공한다 라는 말과 완전히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되고 잘되고 이런 말들을 듣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할까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복 받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그 복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받는 것이다. 왜? 나중에 그 생명의 면류관이 있으니까, 그것을 얻어야 되니까. 어쩌면은 이 예수님 믿고 복 받는 거, 그러면은 목사님 예수님 믿으면 부자 못 되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한 구절만 가지고 모든 것에 다 적용시키면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맥적인 얘기들을 우리가 잘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의 성공을 얻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가 부흥해주고 잘 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욥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을 믿어서 부했잖아요. 고난을 받긴 했지만은 그 고난을 견딘 후에 다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된다라는 것이 무조건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 성공이 올 수도 있지만은 기본적인 거, 우리의 삶 가운데 기본인 것은 고난 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성공을 주셔서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성공하고 잘 돼야 된다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고난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하고, 이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오와 안디옥에 돌아다녀서 거기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만든 다음에 한 말입니다. 너희가 고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너희에게 고난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일반적인 거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유가 미래의 영광이기 때문이며,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며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실 것이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시련 중에 성령을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은 고난 중에 임하는 영이시다라고 베드로 전서는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 영광이 영이 너에게 임하셔서 성령을 체험하고 그로 하여금 우리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한다. 이것을 얘기해요. 여기서 영광의 영이요, 이사야서 11장 2절에 나온 메시아에게 임한 영이 영광의 영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난당할 때 임하시는 영이 메시아에게 임하시는 그 영, 메시아와 함께 하신 영, 그 영이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아들의 영, 아들과 함께 하시던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하시던 것처럼 그 영이 아들의 사람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입니다. 어쩌면은 고난을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현재적인 이유와 미래적인 이유가 야고보서와 같은 듯 혹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래적인 이유가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 현재적인 이유가 성령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고난이 오면 기뻐하라. 고난이 오면 이제 나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겠구나, 그것을 기대하라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늘 하는 말이잖아요. 성령 충만,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할 때 어쩌면 우리에게 고난이 슬금슬금 찾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요, 어쩌면 우리가 고난 중에 있기 때문에 성령님 찾아와 주십시오라고 또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그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성령 충만할 때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이겨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시편 23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걸어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인 거죠. 그래서 어쩌면은 세상 사람들은 고난, 시련 오면은 이 뭐 재수 온 붙었다 그러면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팔자가 사납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도리어 고난이 옴으로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아, 내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구나 라는 걸 다시금 확인하면서 또 나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일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구나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은 믿는 사람은 고난이 옴으로 기뻐하기 때문에 세상에 충격을 주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1세기 때의 그 시대 때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기독교가 로마를 점령할 수 있었던, 공인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기뻐하는 그들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충격이었거든요. 고난, 어려움이 와도 시련 중에도 웃을 수 있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상하게 보이는 겁니다. 왜 저렇게 웃을 수 있는가? 왜 저렇게 살 수 있는가? 제가 예전에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잘 되고 성공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실패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왜냐? 내가 고난 가운데 실패 가운데 있으면서도 여전히 웃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안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 분명히 실패하는 사람 맞는데? 저 사람 분명히 사업 망했는 사람 맞는데? 저 사람 분명히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맞는데 왜 저렇게 웃고 있지? 왜 저렇게 즐거워하고 있지? 물음표를 찍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너 어려움 당한 거 맞지? 맞아. 너 힘든 거 맞지? 맞아. 근데 너 어떻게 웃을 수 있어?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웃을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시대 때에 1세기 때도 로마가 기독교가 공인되고 그 세상을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웃었던, 즐거워할 수 있었던 그리스도의 모습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15절, 16절에 보면은 너무나 쉽게 알고 있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은 여기서 한마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 지어서 받는 고난을 하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고 얘기하지 마라. 그러는 거 하지 말고 믿음의 고난을 받아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받는 그 고난을 받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때문에 네가 죄를 지어서 그 일로 고난받는 것 때문에 괜히 하나님 때문에 영광받는다, 고난받는다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것으로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받으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이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를 말하는데요, 이 심판이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향한 심판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받는 시련과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집에서 일어나는 심판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좀 독특한 표현인데 이 심판은 우리를 없애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리를 재련하고 단련하고 순전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하는 그렇게 주어지는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판을 받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심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현재 심판 당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시련, 고난을 얘기하는데요. 나중에 당할 심판, 미래의 심판은 이 불신자들, 비신자들에게 임하는 영원한 심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둘 중에 하나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받는 심판, 아니면 미래에 받는 심판. 그리스도인들은 현재의 심판을 당하는 사람들이고 믿음 때문에 현재 고난을 당하는 사람, 비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에 영원한 심판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요 말라기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의 성취거든요. 말라기 3장 1절에서 3절 한번 띄워주시면은 제가 1절 읽고 2절은 여러분 읽고 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급을 연단하는 자의 금과 토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와 손액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이 말라기 3장에서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되느냐면 성전에서 여호와가 임해가지고 은으로 은을 연단하고 금을 연단한 것 같이 불로 연단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결국 레위 자손이라는 게 성전을 얘기하잖아요. 성전 봉사하는. 결국 뭐요? 신약에 와서 이것이 구약에서는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성전을 봉사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며 신약에 와서는 참된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전이 된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연단받게 될 것이다. 금과 같이 은과 같이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될 것이다. 이게 고난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지막 절, 오늘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1장을 시작하면서 베드로 전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나그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쩌면 나그네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힘듭니다. 내 집이 없으니까요. 지나가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힘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향하고 바라보는 것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것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힘든데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당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9절에 그렇게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 지속적으로 선을 행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신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선을 행하여서 사람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알아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그 모든 것을 맡게 된다. 의탁한다. 맡긴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일들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맡긴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도 나와 있거든요.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 고난당하고 욕을 먹고 고난을 당할 때도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다 맡겨드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맡기시는 믿음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선을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챙겨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선을 행하는 것. 내가 해야 될 일을 묵묵히 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잊어버리지 아니고 다 챙겨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당하는 이 사람들의 삶이 이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꾸준하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선을 행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답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잠시 잠깐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계속 선을 행하는 거, 계속 선을 행해서 변화되고 뭔가 결과가 나온다면 할 수 있겠지만 결과가 언제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으니까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어쩌면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그럴 때 있을 겁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줄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모를 때 있습니다. 내가 이 일하고 다 했는데 아무도 모를 때 있습니다. 도리어 내가 그 자리를 비우니까 이거 왜 이렇게 됐나 라고 드러나는 일들은 있겠지만 내가 꾸준히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아무도 모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도 모를 때. 제가 대학생 때에 예수전도단 수련회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한 간사님이 간증을 하시면서 얘기했던 이야기입니다. 한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이 땅에서 이렇게 섬겼고 이렇게 거의 오지에서 선교를 하셨거든요. 오지에서 선교하고 보고를 하는데요. 그 선교사님이, 그러니까 그 간사님이 그래도 예수전도단에서는 그래도 좀 급이 있는, 좀 높이 있는 사람이라서 본인이 모르면 거의 대부분이 모르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보고를 하는데 생전 처음 들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 선교사님이 있는 것조차도 몰랐던, 그리고 어떤 사역을 했는지조차도 몰랐던, 보고함으로 겨우 알았던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간사님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내가 모르면 이 선교단체에서 이 선교사님을 아무도 모를 텐데 우리 선교단체에서 파송했던 이 선교사님이 하는 일들을 우리 선교단체에서도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내버려 둘 수 있느냐고.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그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막 울분울토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야, 나 알고 있잖아. 야, 네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잖아.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잖아. 너희들 다 몰라도 내가 알고 있잖아. 그 마음을 주시는데 얼마나 이 마음 가운데 뭉클하고 울음이 터지든지 그때 지었던 찬양이 우리가 자주 부르던 찬양 중에 한 곡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일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그 이름. 세상이 아무도 모를 때에 하나님은 너의 이름을 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다.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른다 해서 세상의 이름을 들고 가는 그 선교사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입니까? 어쩌면 힘들고 어렵고
내가 하는 봉사 아무도 몰라주는 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쩌면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이상하게 여길 일이 아니라 그냥 그렇구나라고 지나가야 될 일이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너희가 고난당하는 거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어쩜 너희가 봉사하고 수고하고 열심히 했는 거 아무도 몰라줘도 너무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왜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어. 걱정하지 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보응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지,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일들, 고난당하는 일들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내가 해야 되는 선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들이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마지막 날에 생명의 면류관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